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며 그 교훈으로 경고를 주시지만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감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고 깨끗하게 되어 잘못을 깨닫고 죄악을 벗어버리기를,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릴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사모하며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하나님께만 드리고자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시고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더러워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전에서는 성도로 살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공경하는 듯 하였으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제 다 같이 한 주간의 죄와 허물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 저희는 항상 원망과 불평 속의 고통 속에 살며 주님께 기도한 것을 잊어버렸고 그 불평 가운데 더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교만하게 입술을 열어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회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회개하오니 지난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리는 모든 찬양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을 이끌어갈 임원 후보를 선출하였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한 임원이 잘 선출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임원의 자리를 준비하는 후보자들과 동청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2024년도 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수능, 취업, 직장 등의 문제로 자꾸만 걱정과 염려가 앞서게 되고 주님을 붙잡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이 세상 어떤 문제보다 크고 위대하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대언하시는 임마누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듣는 저희의 귀가 열려 말씀을 듣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20번째 주일 대성찬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주일 세례입교 신청 안내입니다.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3부 예배 시 세례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1층 행정섬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은 만 13세 이상 신앙 고백한 성도이며 10월 19일, 26일 토요일 오후 5시 4층 베레아홀에서 총 2번의 교육을 진행하고 10월 26일 토요일 오후 6시 4층 샬롬에서 문답을 진행합니다. 2분의 교육을 마치셔야 문답 자격이 주어지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소식입니다. 금일 예배는 픽셀의 셀 드림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21기 윤현민 형제님, 정민지 자매님 등록하셨습니다. 새가족분들이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환영 부탁드립니다. 제35회 동산가족 야외 예배 및 가을 대축제 안내입니다. 10월 13일 주일 10시부터 16시까지 평택대학교 대운동장에서 가을 대축제가 진행됩니다. 청년부 예배는 교회에서 따로 드려지지 않고 야외 예배로 함께 드리며 많은 인원이 모여 밀리는 것이 예상되니 9시 30분까지 평택대학교 대운동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까지 교회에서 평택대학교까지 셔틀로 순환 운행이 예정되어 있으며 오후 4시 이전에 개인 차량 출차하시는 분들은 주차 비용이 발생합니다. 중간에 출차해야 하는 차량은 가을 대축제 당일 본부석에서 문의해 주셔야 하며 개인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는 당일 어린이 놀이기구 안전요원, 게임 진행 스태프로 섬깁니다. 주보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신청 바라며 청년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임시총회 및 임원 예비선거 결과 안내입니다. 임시총회 및 회칙 개정으로 청년 1부는 6건, 청년 2부는 5건이 개정되었으며 각부 회칙 개정 내용 및 개정된 회칙은 청년부 카페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원 후보자 선출 결과는 청년 1부 9명, 청년 2부 11명으로 명단은 아래와 같으며 후보자 사퇴로 인한 명단 변동이 있어 최종 명단은 추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총회 및 임원 본선거 안내입니다. 10월 27일 주일 청년부 예배 후 연간 사업 보고 및 임원 본선거가 진행됩니다. 정기총회와 선출된 임원 후보자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일 찬양팀 모집 안내입니다. 로그팀을 대신하여 11월 3일 또는 10일 청년예배 때 청년예배를 찬양으로 함께 섬길 지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기간은 10월 19일까지이며 싱어 2명, 드럼, 베이스, 기타로 섬겨주실 분을 모집하니 관심 있으신 지체분들께서는 연습 일정을 참고하신 후에 주보에 적힌 이웅규 형제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광고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드리는 야외 예배에는 제가 이제 주중에 링크로 그 광고와 홍보 영상, 주차 안내 영상이 있으니까 셀을 통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책자를 이제 교회에서 보신 적이 있을 텐데 리더들은 수험생을 위한 40일간의 기도의 하모니를 어제부터 시작했고 그 수험생들 바로 우리 후배들이죠. 우리 동료 친구들일 수도 있고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잘 작성해 주면 좋겠는데 리더들한테는 배부를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 지체들 기도하시고 싶은 친구들은 교회에 배포된 이 기도의 하모니 책자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셀 모임을 통해서는 종교개혁주를 맞이하여 한 3주 정도 다음 주에는 또 야외 예배가 있으니까 작성할 시간이 없어서 내 삶의 개혁,
우리가 종교를 개혁은 이미 개혁된 개혁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게 개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나의 신앙을 개혁하자라는 의미로 내 삶의 95개 조항을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작성하는 그런 소그룹 모임을 오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또 구글 설문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 있습니다. 세 가족, 송윤서 자매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이현빈 형제님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잠시만 일어나 주세요. 네,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새신자 축복 기도로 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오늘 송윤서 자매님, 이현빈 형제님을 우리 동산교회 형제로 자매로 삼아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선물처럼 이 자리에 온 믿음의 공동체 의원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교육과정도 잘 무사히 마쳐서 잘 등반하고 셀에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부탁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지면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815쪽에 있는 시편 19편 7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평안하시죠? 샬롬, 네, 평안하시죠? 오늘 특별히 대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무난하고 또 평안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을 경외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매주간 진행하고 있는데 주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성령님의 크신 위로와 또 자유케 하시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9편,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하심과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미치는 깊은 영향력을 지금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제가 받들어 읽었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은밀한 죄가 있고 또 그것이 또 고의적으로 짓는 죄가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고 있는 이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성시켜 주십니다. 그 진리 말씀이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두 가지, 나를 소성시키고 나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소생시켜 주시고 또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했죠? 처음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새롭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 보니까 제가 받들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10절까지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게 하는 말씀이 불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그렇게 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하다고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하다라는 흠도 티도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온전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완전한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저는 성언을 대언할 뿐입니다. 저도 부족한 인간이죠. 부족한 점이 많고 실수성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은 더더욱 그러겠죠. 여기 모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인생을 영혼을 소성케 하는 그 말씀은 흠이 없고 티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인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과 도덕은 날이 변하고 시절이 변하면 어제까지 정말 옳다 했던 것이 오늘은 너무나 편협되다 이렇게 앞뒤를 갑자기 바꾸듯 그런 것이 세상의 기준과 도덕의 가치예요.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완전한 길이라고 지금 이 시인이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렇다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게 할 수 있는 가치도 있고 능력도 지닌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부활시키고 정말 소성시키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런 생각을 전혀 안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재밌게 보이는 OTT가 여러분들을 소성케 하십니까? 밤새 보는 웹툰이 여러분들을 소성케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것을 세상 것에서 찾을 수가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결국 우리가 생각 안 해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이 지닌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성케 하다라는 것에는 부활시키다, 잠에서 깨우다, 되살리다, 새롭게 하다라는 뜻이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가끔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영화도 보고 OTT도 봅니다. 웹툰도 볼 때가 있었죠. 게임도 했어요, 예전엔. 그런데요, 영적으로 지치고 피곤할 때 그것은 잠시간의 휴식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더 나태하게 만들고 더 피곤하게 만들고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허무함을 더 느끼게 하는 거죠. 피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정말 보기 싫을 때도 많거든요. 졸리고 힘들면 말씀 보는 거 이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곰곰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영혼을 힘내게 해주시는 그 파워를 느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교훈이 정직해서 그래요. 세상 것처럼 그냥 보암직도 하고 모금직도 하는 유혹같이가 않아서 그래요. 진실되고요. 8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답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잠시 한 번의 즐거움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르고 그렇게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이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활력을 주는 겁니다. 말씀에 마음에 또 기쁨을 주는 겁니다. 또 순결해서 우리의 시야가 밝게 눈이 팍 떠지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 하나 먹어도 우리가 피곤할 때 눈이 빡 떠지듯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면 우리의 눈이 영원히 팍 뜨이는 겁니다. 활력이 일어난 겁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살아갈 지혜를 제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잖아요. 이 말씀이 지닌 파워는 정말 오묘해요. 완전하신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세상 것에 해서 진짜 아둥바둥 살아가는 인생이 말씀을 하게 돼요.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신다고 오늘 19편 10절에서 시인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순금보다 더 귀히 여기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의 어느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말씀이 여러분들의 손아귀에 들려져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걸 너무나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꿀과 송이꿀보다 더 소중하고 달콤하다고 생각했던 그거 말고요, 말씀을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했더니 영혼을 소생시키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한번 따라 볼게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시편 19편에서는 그 죄가 은밀한 죄와 고의적인 죄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기자도 이렇게 먼저 자기의 숨겨진 은밀한 죄부터 회개하는 겁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우리 모두가 죄의 그 악독함에,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악독함에 빠져 있음을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그 악독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잘 깨닫기 어렵고 알면서도 외면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죄 밑에 숨어서 웅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은밀하게 숨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이 있는 거죠. 알면서도 모른 척, 또 몰라서 모른 척. 또한 고의적으로 그것을 몰라서 아니면 좀 이렇게 좀 피하고 싶어서 은밀하게 숨길 때도 있지만 너무나 고의적으로 범죄함을 또 이 시인은 회개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잘 몰라서 법규를 몰라서, 여러분 진짜 우리나라 법규뿐만 아니라 세계 법규들을 정말 이렇게 다 지킬 수가 없을 정도로 이게 정말 죄야? 라고 갑자기 죄인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 뉴스 같은 거, 사반 이런 거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이것도 죄인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또 악독한 사람들은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많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리고 또 숨길 수 없는 것도 알면서. 시인은 특별히 주의 종된 자로서, 그러니까 이 고백은 저만의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주의 종이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업 소명도 주셨고 주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 맡겨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을 몰라서 그러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라는 표현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주의 종된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고의적인 언행과 태도로 범죄하는 죄를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누가 시킨다고?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건 말씀이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 앞에서 영적 식별력을 갖춰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도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영적 식별을 하게 되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숨겨지기 힘들다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요. 때로는 불순종하고 싶은 말이 입 밖에 요만큼 나오다가도 하고 싶은 말을 참아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좀 이렇게 울분을 참지 못하는 성향이 있나 봐요. 뭐 저만 그렇겠습니까? 뭐 성경의 위인들도 그런 위인들을 가끔 있더라고요. 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을 꼭 내뱉어야만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적성이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오는 것은 너무나 아이러니하게도 속이 후련하고 시원한 것 같은데, 후련하고 시원한 이상의 징벌을 하나님께서는 연이어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제대로 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나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그냥 옛날 어느 나라, 고대적 누군가의 전래동화에 나오는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그냥 역사책에 나오는 무슨 그런 이야기로만 생각하니까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들 이후로 그렇게 끊임없이 짓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함들, 은밀하고 또 고의적인 죄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나 우리는 나와 무관하다고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이야기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은밀한 죄와 고의적인 죄를 짓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영적 식별력, 분별력이 키워졌나 봐요. 하나님, 나를 숨은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주의 종에게 고의로 짓는 죄를 짓지 말게 좀 그런 식별력을 주세요. 그 죄가 오히려 나한테 돌아와서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 사람 앞에는 은밀하게 숨길 수 있어도 그래서 모르겠지 하고 또 고의적으로 범죄할 수도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걸 읽었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인 거 알면서도 짓는 것은 고의적인 거잖아요. 몰랐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 죄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말씀이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말씀과 벗삼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과 벗삼아 살아가고 은밀한 죄와 고의적인 죄를 어떻게 하신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자유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죄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우리는 자기의 연약함을, 죄의 본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옛날적 그냥 지나간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은 실제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거예요. 활력이 있는 거죠.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게 내 마음에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아멘.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서 말씀에 우리가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영적 식별력을 갖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가 짓고 있는 많은 수많은 은밀하고 고의적으로 지었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진리 되신 말씀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겁니다. 정직한 길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는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그런 징벌에서 벗어나 여러분들 삶의 비전과 꿈과 정말 부어주시는 은혜를 담을 수 없는 그런 상을 누리는, 그렇게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의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께서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너무나 완전하고 우리를 소성케 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 부임하는 날부터 말씀 묵상과 기도를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오늘도 말씀과 기도입니까? 네, 맞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것을 직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가 부족하거나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빠져서 기도하면 어쩌면 탐욕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그냥 주원붕원이 될 수도 있고, 매일 밥 먹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흩뿌리는 하는 그냥 방언도 아닌 방언같이 그냥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그 분별력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면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꿈이 진짜 보이는 거예요. 진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기도는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내 마음을 보여드리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말씀도 읽지 않으면서 무슨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물론 그래도 하나님은 들어주시죠. 왜?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우리 아버지 되시니까. 자식이 뗐을 때 안 들어주실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 탐욕적인 기도를 하면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너 왜 내 마음도 모르니? 그러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주는 분별력과 식별을 가지고 그 영적 식별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향기처럼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우리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중요한 도전이 하나 생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말씀을 멸시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조차도 요즘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왜 매일 말씀 묵상 밤에 암송 이런 거 너무 구닥다리 같은 발상하냐? 인터넷만 봐도 너무나 좋은 짧은 3분짜리 영상도 많고, 그렇게 얼마나 접할 기회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아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우리조차도 말씀을 경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면서 그 교묘한 속임수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예요. 영적 식별이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며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기를 너무나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아름다운 향기가 기름이 되어 피어 올려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은 말씀을 더 깊이, 말씀 앞에, 완전하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기도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고 죄에서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금보다 귀하고 꿀보다 달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입술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렇게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며 우리는 더욱더 낮아지는 그런 분별력 가진 영적 식별을 지닌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동청의 모든 가족들, 지체들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흘리신 살과 피를 기념하고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함께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 때 제가 표시하면 성찬 위원들께서는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 성찬 받기 위하여 이 죄인 감히 나옵니다. 주 공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죄 길로 나가 방황했으나 주 앞에 감히 돌아옵니다. 자녀 될 자격 내게 없어도 주 나를 용납하여 주소서. 아멘. 성만찬 제정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루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접시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눌 때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여 주의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의 몸을 찢기시고 그 몸을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우신 뜻을 의지하여 주의 성찬을 베풀고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떡이 신령한 영생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육신의 죄와 욕심은 죽게 하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떡은 본인이 직접 집으셔서 기도한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찬식에는 세례 입교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세례 입교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혹시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있으면 지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며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합당하게 받음으로 언약의 축복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의 잔을 받으려 하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잔을 마시오니 주님처럼 살고 주님처럼 사랑하며 주님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용하신 잔은 성창기에 다시 꽂지 마시고 집에 가져가시거나 버려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위하여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네, 성찬위원들은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의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보시며 함께 감사로 화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얼굴에 겸손을, 제 처신의 진지함을, 제 말에 신중함을, 제 생각의 거룩함을, 제 행동에 의로움을 주소서. 주의 자비로 저의 죄를 씻으소서. 주의 은혜가 저를 통해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니.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마음의 고백으로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마음의 고백 담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의 영광 받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삶도 주님께 온전히 봉헌하오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 향기가 되어 연락되기를 바라오며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어 다음 시간에는 작은 정성이라도 모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용기와 삶의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Dear friends,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됨을 고백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죄에서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위에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길의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은밀한 죄와 고의적인 죄를 회개하며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드리는 입술의 고백, 말과 마음의 묵상이 언제나 주님께 올려드려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품는 겁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위로 교통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주님 안에서 영혼이 소생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자 회개하며 참회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며 머리 숙인 우리 성도 모두의 머리 위에 가슴마다 위에 그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담장 너머 북한 땅과 온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과 피조 만물 위에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영원